임마누엘 샬롬, 오래간만입니다. 내가 백투 에덴 힐링 센터라고 하는 그 속초에 있는 데 가서 3개월 동안, 그리고 다른 데서 요양하느라고 이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우리 안병은 장로 집에 와서 이 방송을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오늘 천지창조일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은 알고 계시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한 사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주고 구속해주는 구주와 구세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주와 구세주 이제 나타났으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룟 유다가 대표로, 그러한 사람 중에 대표로서 표본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해방을 바라는 그 모든 무리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 구세주가 해결해 줄 것이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그 많은 왕들과 같이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주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구주 구세주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이 맞다, 죽이자 하고 데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머리에는 가슴멜기관 세우고 침 뱉고, 그리고 짓밟고, 그리고 채찍으로 두드리 패고, 그리고 가진 학대를 다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루살렘 왕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어요. 더 큰 비극은 뭐냐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 포항 제일교회 그 예배당 위에 쓰여진 이 문구를 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쓰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이렇게 써놓은 글귀를 보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나는 거기서 오늘 현대인들은 구주 구세주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주 구세주가 아니라고 죽이자 하고, 지금은 구주 구세주 오셨다고 기뻐하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이 더 큰 비극이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구세주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80주에 걸쳐서 전반기 40주야, 후반기 40주야. 전반기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후반기는 돌은 모세가 다듬고 그 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써준 10가지 명령을 뭐냐면 수명한 80주에 걸쳐서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베나산에서 예수께서 불러내린 모세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약에서 새로운 세대 세 사람으로서 세 사람, 그리고 옛 사람으로서 두 사람, 다섯 사람을 모아. 왜 다섯 사람이냐? 하나는 거룩, 하나는 사랑, 하나는 다스림, 하나는 섬김, 그리고 가운데 아버지의 보좌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섯을 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가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의 법은 반드시 동서남북 이렇게 하고 가운데 보좌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성경을 우리에게 제초로 가져다 준 성경의 시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모세를 믿으면 망해요. 여호수아를 믿으면 망해요. 다윗을 믿으면 망합니다. 솔로몬을 믿으면 안 돼요. 시편, 잠언 이러한 것들 참고는 하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알고자 하여 읽을 만큼 읽었습니다. 정말로 70년 동안 성경을 읽은 횟수는 내가 쓸데없이 몇 번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저한테 만일에 묻는다면 대답 못할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모세를 믿으면 망해요. 그리고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 교황 신부의 대표입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의 총회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목사를 믿어도 안 돼요. 어느 신부를 믿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임마누엘 인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장로,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지금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야고보 서신, 유다 서신, 이 저자가 6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5권을 빼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시록을 빼고 22권은 누가 썼느냐 하게 될 것 같으면 제자들이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아멘으로 믿으면 망합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것 가지고 설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도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전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하신 내용을 복창해야 돼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복창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는 과거에 말씀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편지가 뭐예요? 서신이죠. 서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중에 통신 중에 하나예요. 통신 방법. 서신으로 하는 통신이에요.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통신이 뭐냐면 전령통신입니다. 맨투맨 전령통신. 이것이 유선통신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라디오로 나가면 유선통신, 무선통신이 돼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으로 나가면 전자통신이 돼요. 이것이 인터넷으로 나가면 광통신이 돼요. 그러나 이 통신들은 참다운 통신이 아닙니다. 진짜 통신은 영통신이에요. 즉 말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기 있는 사람. 기가 있는 사람은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수신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수신 능력이란 시각, 둘입니다. 두 눈, 청각, 두 귀, 후각, 두 코, 미각, 입, 밑에 입, 둘, 촉각, 대표로서 두 팔, 두 발, 둘, 감각, 수각, 음각, 심각, 수각, 음각, 생각, 수각, 음각, 지각, 수각, 음각, 구각은 육가원칙으로 사심언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수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각이 주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진행적 오늘 현재 진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희 있는 자는 수강 능력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할 때 이 교회는 누구를 말하느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는 이 말은 지구 배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라는 지구 배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니까 7개 교회라고 하는데 7개 교회가 아니고 7교회 교회가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둘째 사명의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리라. 다 필요한 거죠. 나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 필요한 겁니다. 3개. 그 다음에 뭐냐면 철장으로 질그럽게 들으실 때 옛사람의 이름을 다 때리 부시라.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 두 기둥이 뭡니까?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수각이고 하나는 응각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 통신이, 영통신이 수각, 응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가구로 사시만행하는 사람을 수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 신각, 생각, 지각, 영각, 수각, 응각 12반열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요점은 뭐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아니죠.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큰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는 영광이 왔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평화로다. 샬롬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임마누엘 샬롬이라고 하는 정체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샬롬을 죽어도 저보고 이단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목숨을 걸고 임마누엘 샬롬 하는 것은 당신 안에 천국이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십니다. 내주하시고 상주하십니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한국에서는 약 2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지만 그거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면서 전도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만 비로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우리 형제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으십시오. 읽어보시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이번에 이 백투 에덴 힐링센터에 3개월 동안 거기에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그 교육과 훈련과 그리고 뭐냐면 아주 심한 훈련을 받았는데요. 내가 그분 양목사 보고 이 얘기를 했어. 백투 에덴 하지 말고 백투가 아니다. 백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돼 있다. 계속. 그래서 미 해병대가 장진호에서 절수할 때 명령이 어떻게 떨어진 작전 명령이 후퇴라는 말을 미 해병대는 쓰지를 못합니다. 오직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기 때문에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진밖에 없어요. 후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전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내밌습니다. 백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향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그건 안 됩니다. 본향집을 공격해서 점령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Attack to Jesus Christ 그렇게 고치라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던데 Attack to Jesus Christ 이것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 아니 80억 아니 800억 역사 이래 지금까지 지금 이 지구배를 통과한 인간이 전부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숫자는 아버지만이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저는 80억 아니면 800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코앞에까지 다시 왔다. 재림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 하지 말아야 해요. 언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비밀리에 모여서 그들이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국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때 이마누엘 샬롬 이제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플레이스가 아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임하는 것도 아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냐? 너희 안에 있다. 누구한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한번 여십시오.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아버지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형제들한테 묻습니다. 자기 안에 천국이 임하여 계십니까? 아멘. 천국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사람의 육체가 못 박히면 꼼짝달싹을 못해요.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 사람의 전후, 좌우, 상하, 내외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죠.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꼼짝달싹하지 않고 자기가 천국의 본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천국의 본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통신이 되지 않는다고요.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영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유튜브를 한 10만 통이 되면 뭐 돈을 준다며요.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꿈에 아버지가 본향의 파수꾼이다. 이제부터 너를 본향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꿈에 명령했기 때문에 제가 격려를 하고 신고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서면 송계리 이 고향에 파수꾼으로 임명되었음을 신고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보니까 복장은 무장을 했는데 발에 신발이 없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종이다 이거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내가 너한테 굴량미 200석을 준다. 굴량미 200석을 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 통신, 정보와 통신을 정보는 뭐냐 하게 될 거든 수신이에요. 통신은 응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왕래가 빨라지는 것은 영통신은 1초 동안에 100억 강년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펜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펜토타임이라는 것은 캐논 카메라가 자기는 물체를 어느 정도 속도에서 찍느냐 펜토타임으로 찍는다. 그 펜토타임이라는 게 뭐냐? 천조분지 1초 늘 펜토타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 그 말이 왜 나왔느냐? 나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 영통신의 속도는 어느 정도냐? 100억 강년 아니 그보다도 더 먼 거리를 1초 동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통신수단이 바로 뭐냐 하게 될 거든 정보와 통신에 오늘의 정보 통신이 있는 바로 그것이 비유입니다. 오늘의 정보 통신은 그러한 통신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정보통신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박사학위 몇백 개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내용입니다. 평화 노벨상, 무슨 물리 노벨상, 문학 노벨상, 그 노벨상을 갖다가 전부 다 차지할 만한 그러한 지금 내용을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뭘 그런 걸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붙어서 나한테 질문한다면 성경 어디를 읽어라. 성경 어디를 읽어라. 그렇게 저는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군인이 아니면 명령이란 뜻을 모릅니다. 명령은 ing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계획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는 거 미리 약속하기 위해서 짜는 것이 이게 계획이에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오늘 10계명 하는 건 안 됩니다. 10가지 명령입니다. 10가지 명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째, 우상을 잊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것이 하늘에서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거 이렇게 말아 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지 말라는 뜻은 스탑 명령입니다. 스탑 세 번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스탑 하늘에서 세 번. 그리고 왜 하라 두 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고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내 부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날 제가 너싱홈을 3번, 4번 옮겼어요. 너싱홈, 요양원, LA에서 2번, 그리고 뉴욕에서 너싱홈에, 그리고 양로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너싱홈에, 그렇게 4번을 옮기는데 왜 옮기느냐? 부모를 고려장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한국에도 요양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주로 요양원에 많이 유행하는 모양인데, 요양원은 이 현대인의 바로 고명령을 수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시듯이 네 부모를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와 같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시듯이 모시라라는 그 명령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살인한 자가 되고 간음한 자가 되고 도둑질한 자가 되고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해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방하지 말라, 네 부모를
여행을 보내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말해서 내 부모를 고려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스단 명령이 10개 명령 중에서 8개 명령이 스단 명령입니다. 왜 8개 명령이 내려졌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명령 중에 난지 8일 만에 남자에 한해서 여자는 할례를 안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뜻은 난근 이 난근은 뭐냐면 아버지죠. 이 난근이 없으면 정자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난근을 사금파리로 베어가지고 상처를 내서 한 2주일 동안 죽는답니다. 난지 8일 만에 종이든지 나그네든지 누구든지 할례를 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8일이냐 하필? 스단 명령 8가지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고예요. 8개는 뭐냐 하게 되면 스단 명령입니다. 그때는 10가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결과적으로 10가지 명령을 떨어뜨린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말하기를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거는 마귀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말씀한 것을 있는 그대로 나는 복창한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영생의 명령이다. 영생의 명령이 뭐냐? 곧 천국이다 하는 거죠. 이거보다는 더 확실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는 복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복창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도 이것을 복창하기를 바랍니다. 복창할 게 또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복창했습니다. 전령했습니다. 십자가의 전령이 전령했습니다. 명령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요한복음 15장 3절이 17장 3절 12장 3절 17장 3절 미안합니다. 5절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내용을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복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입이 생명나무의 과실이에요. 사람의 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입의 열매가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곧 명령을 그대로 전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하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일장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데 2장에? 예. 2장 7절이에요? 예, 2장 예. 2장 17절 읽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7절이에요? 2장 16절 17절. 이건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군요.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하여 가라사대. 명하여 가라사대.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했다 이거예요. 이게 최초 명령이에요. 제일 인간에게 준 최초 명령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가서 다 찾아내겠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하는 1장 26절이죠. 1장 26절이 거기서 분골 세신하여 내 몸을 쪼개서 내 몸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잃어버리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예루살렘을 헤매고 온 유대를 헤매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헤매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끝까지 땅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잃어버린 내 몸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찾을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의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한 마리 양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 찾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75억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80억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땅끝도 없고요. 사마리아도 없고요. 온 유대도 없고요. 예루살렘도 없어집니다. 왜?
참 예루살렘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 왕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영광이 참 예루살렘 왕이 바로 임마누엘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형제들 부탁합니다. 사람이 쓴 글, 사람이 쓴 그림, 사람이 쓴 음악, 소리, 그림, 글, 글은 뭐죠? 소설, 시, 장문, 뭐 이런 것들, 그림은 지금 오늘 그림이 얼마나 비쌉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그림을 모았는데 뭐 그게 뭐 몇천억 된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림 그리고 뭐냐면 소리 음악 이 한국인 교회에서 노래 너무 많이 부르는 거 그 아펜입니다. 노래 많이 부르는 거요. 아펜과 같은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누룩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은 뭐냐면 전부 조각이 인간의 조각입니다. 인공물입니다. 인공물인데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자동차를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메이드 인 헤븐입니까?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차 한 대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서 성령을 뽑아버리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분을 뽑아버리면 뒷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물체공학, 인체공학, 우주공학, 창조공학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날아갑니다. 이 원리를 알고 제발 좀 제가 보고 드리는 이 내용을 좀 퍼나르기를 부탁드립니다. 퍼나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진리는 모세에게 들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임마누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스탑! 명령입니다. 스탑 명령이 떨어졌는데 고 하면 교통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드리면서 저는 뭐냐면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마지막 보고라고 생각하고 지금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는 뭐냐면 제가 말하는 이거는 소리입니다. 소리, 전령입니다. 전령, 소리,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한 분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거는 아니옵니다. 스탑!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참 기독교입니다. 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이 우주 안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마리 양도 없습니다. 끝까지 찾아낸다는 뜻은 전원이 다 참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수신 능력이, 응신 능력이, 그리고 영통신이 죽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드리는 이 내용을 꼭 맹심해서
자기 생활 속에서 꼭 이겨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돼야 합니다. 반대하는 세력을 잡아 눌러야 합니다. 자기 안에서 반대하는 세력, 나의 이름이 바로 마귀사단의 두목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끝까지 승리하는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샬롬.